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화로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골반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화로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쇠약 벗은 우리 영혼은 입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입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만든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따르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들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기뻐하는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손을 차서 손바닥에 손뼉을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동을 하면 더 좋겠지만 율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죠. 코로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앉은 자리에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그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가와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영원히 섬기니. 영원히 섬기니.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섬기니. 아멘.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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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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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며 감사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야외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다시 한번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 소망 이룰 때,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감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시요. 아멘. 우리의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요. 아멘. 우리의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 나의 주님,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님만이 내 힘이시요. 오 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날 도우시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아멘. 내 사랑이시니, 내 사랑이.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요. 오 주님, 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날 도우시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요.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2021년 한 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등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진후에 교회를 대표하여서 김한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저울 지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곁길로 나갔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적지 않은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며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저의 예배와 저의 믿음이, 저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 차라리 예배당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 생활,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나의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영영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채워지는 시간, 예수님을 통해 또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 모든 시간이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의 예배 드리는 또한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거하게 하시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러한 국난을 또한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한절 말씀.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전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짧은데 천천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한국은 아니겠죠? 그죠? 참 아름다운 도시네요.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유럽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폴란드에서 태어난 야누스 코르차크, 우리 한국말로는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그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소아과 의사였어요. 소아과 의사인데 이제 이분의 뿌리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세계 대전 때에 그 이제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에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똑같이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면서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때에 이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소아과 의사는 그 유대 전쟁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았던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야누스 코르작이 그 일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급기야는 이제 그 전쟁 유대인 전쟁 고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아들까지도 우리 독일 분들이 이제 죽이기 위해서 기차에 태워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벌어진 상황이 됐을 때에 이제 아이들은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죠. 어쨌든 태워야 될 그런 상황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야누스 코르작은 아이들을 손을 잡아주고 붙잡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기차역까지 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의 행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후대에 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누스 코르작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 기차에 안 타도 되는데 왜 이 아이들과 함께 타면서 죽음을 자초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소아과 의사였던 야누스 코르작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처음 탄다. 기차를 처음 타는데 이 아이들이 기차 처음 타는 기차에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이나 모든 것을 보살폈던 내가 타지 않으면 누가 타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이 아이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그 강제 수용소까지 가서 생을 마감했던 야누스 코르작. 결국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두려워 떨면 그를 품어 안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들과 함께 가서 끝까지 강제 수용소에서 생명까지도 전했던, 생명까지도 바쳤던,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가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누가 이런 사랑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손을 잡아주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로 어떻게 인도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누구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선포를 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너희는 이렇게 복음을,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는 이 복음을 잘 전해라 라고 모든 환경이 열려진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상황이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병든 자들도 낫게 되고 제자들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품게 되냐면, 무엇을 품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시기하는 거죠.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냐면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세요? 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백성에게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시기를 받아서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그 옥을 풀어내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하기를 너는 그 사명을 다시 계속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계속 그 사역을 하죠. 옥을 끌어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들을 옥에 가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저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다시 공회 앞으로 끌고 오죠. 끌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는 왜 계속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옥에 가두면서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가르치지 말라 사역을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고 사람이 그들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진 그 사람 제자들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의 명령인 너희들이 말한 것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죠. 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사람들에게 들어보시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많은 그 선지자라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라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 가만두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선지자들은 결국은 자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저절로 자멸할 거니까 그대로 둡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또 채찍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때도 풀어주면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 이 말은 너희는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사역하지 마.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니 사도들은 41절에 어떻게 떠나요? 그 떠나는 모습들이 자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받다, 고난받다, 고통을 받는다라고 받는 일에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일 때문에 고난 받는 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라고 옥에 가지고 다시 풀어주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로 내가 택함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1절 뒤에 말이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떠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했더라라는 거죠. 자,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전도하고 가르쳤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구나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듣고 보니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상황이라는 거죠. 고난을 딛고 그 고난 가운데 채찍을 맞고 죽을 정도까지 옥에 갇히고 맞아 죽을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옥을 풀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 이들은 또 옥에 갇히든지 채찍에 맞든지 또 매를 맞겠죠. 그러겠죠.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옥에 갇힐 것이 뻔히 알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왜 그러한 고통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과 고통을 기꺼이 기뻐하며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무엇에 비교하면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이길래?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그 능력을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옥에 갇힐 걸 뻔히 알면서 채찍에 맞을 걸 뻔히 알면서 그들은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을까? 이 장차 받을 영광, 장차 받을 영광은 요한일서에 보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지금은 이 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맛보지 못한 그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순간,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래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장래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해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그와 같은 줄 안다. 그와 같은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같은 신분의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왕 노릇하는 그러한 신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모습?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 영광이 지금의 어떤 고난과 이것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영광을 안다면 이 영광이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이 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왕 노릇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왕 노릇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오직 무엇만 있다고 그랬어요?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고 그랬죠. 오직 경배와 찬양밖에 없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 이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장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오격하칠 것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꺼이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지금 남양군도라는 곳이 어디냐면 필리핀 태평양 밑에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 있는데, 그리고 필리핀 이 사이 태평양에 약 한 5,000개 섬을 포함해서 이곳을 남양 사우스 시 아일랜드, 이제 그렇게 해서 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남양 군도, 남쪽에 있는 그 섬들이라 이런 뜻이죠. 이 섬에 이제 어느 한 기자가 그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섬이 여러 개 이제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암초에 부딪혀서 그 섬에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전복이 됐죠. 배가 유람선이 전복이 돼서 어렵게 그 통나무 잡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 기자는 한 섬에 도착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곳이 이제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어디냐면
무인도죠, 무인도. 이 그림이 이렇게 아주 그림이 좋게 나오니까 이 무인도가 호화스럽고 좋은 곳으로 느껴지죠. 근데 무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런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것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기자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저기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또 잎사귀들 뭐 이런 억새풀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맨손으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니까 이제 얼마나 추위와 이런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좋았겠어요. 근데 집만 있으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물고기를 좀 잡고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서 하다가 이것도 생거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또 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불을 어떻게든 돌을 이렇게 차돌을 이렇게 치면서 불꽃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불꽃을 해서 이제 먹을 불을 피워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먹고 있었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 바람이 불면서 그 불꽃이 어디에 집에 붙으면서 그 집이 타버린 거예요. 이 기자가 아마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자는 이제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남아서 얼마나 힘들게 집을 지었던 것을 아는 그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집을 지으려고 또 이곳에 살아남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내가 집을 지었는지 누구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집까지 지어주고 또 살려주시기까지 하고 이런 환경까지 지은 걸로 알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집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 원망과 고통의 그 소리를 하면서 거의 풀이 죽어서 힘이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뱃소리. 뽕!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그 백고동 소리에 이 고통과 낙심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 무인도 섬을 향해서 바로 뭐가 날아오냐면 백고동 소리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배가 오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왜 이게 또 사라지네요. 저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2시에 사라져서 다시 이걸 살려가지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또 사라졌네. 이건 숙제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사라지는지. 그래서 그 배가 구조선, 라이프라인 이런 이제 구조선으로 하면서 선살같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보트를 띄워서 그 이쪽에 와서 기자를 구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곳에 이제 그 먼 곳에 있는데 갑자기 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에 뭐가 이렇게 큰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걸 보고 이 SOS로 생각하고 우리가 급히 달려왔노라라고 하면서 이 기자를 구출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그 기자가 하소연하고 그 기자가 낙심되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소연하면서
집이 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구조할 수 있는 그 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 연기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가 겪는 낙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것들의 그 고통의 연기가 이제 품어질 때에,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에 그 고통에는 어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바로 이 지금 고난이, 이 고통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넘어서지 않으면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에 지금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 깁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고통의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구주선을 몰고 오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갑자기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궁금해서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께 전화까지 했다고 그랬대요. 그 전화를 했지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어쨌든 온라인이든 뭐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결정적으로 이제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그 부산 세계로교회는 크기 사이즈가 5,500석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런 사이즈인데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의 방역 규칙을 잘 따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에 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0% 하면 이제 1,100명 정도 되잖아요. 1,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그 이제 그쪽 부산 세계로 교회가 어디 쪽에 있냐면 남구 쪽인가, 남구청에서 가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20명 이내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드리느냐 하면서 형사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너희들의 법칙에 따라서 20% 이내로 해서 1,100명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또 20명 이내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20%라고 했던 상태에서 또 법을 바꿔서 또 20명 이내로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20명 이내로만 그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을 적용해서 그렇게 이제 형사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신현보 목사는
이제 20%라는 그 자체를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유는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5m. 이 정도의 간격을 띄워서 했을 때 20%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이 상태를 못하게 하면서 너희들 지금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또 수도권이나 이런 전철이나 이런 데는 방역을 하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못하게 하면서 왜 그런 그 전철이나 이런 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하면서 하는 건 허용을 하느냐, 이거는 엄연한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구청에서는 정부의 그 방침 따라서 계속 하면은 10일간 교회 폐쇄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예배드리면 교회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정식으로 이거는 이 자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 소원까지 올라갈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월 7일이에요. 1월 7일 엊그제죠. 그 세계로 교회 마당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할 때에 구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누가 모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모았습니까라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다. 99% 모른다. 이들은 이 내용을 알고 그들이 이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모인 거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99% 모르고 저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데,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클릭만 해보세요. 아니지. 다시 클릭만 한번. 누군가가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도 한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가고자 결단을 했고,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정부가 비대면으로 예배해. 너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되지. 왜 자꾸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타협하면 될 것인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려고 할까요? 세계교회에 모인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공무원들이 이제 통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통지를 했냐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5인 이상 모였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에게 너희들 공무원은 5인 이상 매일 모이니까 매번 코로나 검사 전수 검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전철은 700만이 계속 5인 이상 모이니까 전 국민이 모두가 다 계속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 시장은 이번에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집에서도 5인 이상 혹시 예배 드리면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연한 교회 탄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세계교회 목사님 이미 형사 고발돼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요구대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행여나 만일에 교회가 폐쇄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예배하라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라고. 우리가 사도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그 말씀 받은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배자로 서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 명령을 감당할 때에 행여라도 교회가 폐쇄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그 장소는 폐쇄됐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폐쇄되면 또 다시 모이는 곳을 택해서 그곳에 모이면 그곳은 교회는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거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약간 바꿔진 건 있어요. 뭐가 바꿔진 게 있냐면 저희 이 교회가 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는 원래 병원 건물이었잖아요. 병원 건물에서 일종 근린 그 시설이 일종으로 돼 있어서 의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 시설로는 원래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시설은 2종으로 돼야지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이제 새생명 광주교회니 또 예배 시간이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뭘로 바꾸기로 지금 막 그 디자인 맡겼냐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세미나룸으로 바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세미나룸 크게 하고 영어로 밑에도 똑같이 세미나룸 Experiencing Healing and Recovery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걸로 주문해서 원래는 어제까지 해서 좀 달 수 있으면 달아달라 했더니 그게 안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게 달릴 거예요. 그렇게 달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인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들이 혹시라도 나와서 이제 교회에 그 모임을 갖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는 또 20명 이내 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녹화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들이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해서 또 뭐 폐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면 또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모여서 예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면 예배로 바꾸었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신가요? 예. 우리가 이런 예배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죠. 장차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았을 때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배 시간 그거를 바꿀 때 제가 성화를 그 예배 시간을 덮고 가릴 건데 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펴면서 하는 그림으로 예배 시간을 덮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선택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지를 짊어지는 순종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자로 서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이동욱 의사의 회장이 한국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목사님들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 정부는 코로나 정부입니다. 또 정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그런 정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그 목사님들은 사꾼 목사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이 고통이 바로 위기이고, 고통의 연기가 아까 집이 타서 고통의 연기가 날아가면, 힘차게 그게 날아가면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구조선을 몰고 오시는 날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고 더 힘차게, 그런 시기면 시기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걸려서 여러분 벌금 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한테는 10만 원 문다 그래요. 여러분 10만 원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언제든지 사도들이 택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받았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장차 큰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상황이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다시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주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다시 갇힐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참으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위기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에서 예배만 해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정부들 앞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공산주의와도 못하는,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과 그 고통의 나날의 연기를 하늘로 향하여 품어질 때에 하나님 구조선을 몰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속히 오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그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예배를 끊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그러한 어둠의 것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묶으시고 그들을 또한 차단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열어주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 열방 온 만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